There's more that rises in the morning than the sun, and more that shines in the night than just the moon. It's more than just this fire here that keeps.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요런 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강아지 목에다가 걸기에는 가늘어 보이고 고양이 목에다가 묶는 게 제일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 모르겠는데, 팔찌예요. 팔찌. 요 팔찌를 왜 나눠드렸느냐, 요건 제가 맨 마지막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6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신의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둘째 주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점점 용성해지고 마침내 가장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솔로몬 왕은요, 그렇게 해서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졌죠. 그래서 각각 다른 왕들을 추대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긴 했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는 어느덧 이방의 신까지 모셔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아마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들은 주일날 자녀들에게 성전에 가지 말고 과외 수업을 위해서 학원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학 문제, 또 성공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물은 맞대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이웃을 헐뜯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주하고 가물을 즐기느라고 또 매우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출세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적절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에 가둬놓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활, 거기에 점점 빠져가게 된 거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점점 그들이 신앙을 상실하게 되어가면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그들 자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게 된 세대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요. 그래서 적절한 지혜라는 것, 또 정말 올바른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들한테 어떤 영원한 능력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술수에 능하지도 못한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새롭게 일어난 커다란 나라들, 강한 민족들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30년 정도가 지난 586년,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요. 나라를 잃은 양쪽의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뿔뿔이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직접 임재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강한 하나님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the end, 마침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의 진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멸망한 유다, 그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멸망한 유다의 백성들 상당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은 조국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살고 있던 지역마다 시나고그라는 조그만 회당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들을 그 회당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그 이국 땅에서 그 작고 허름한 시나고그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믿음과 비전의 온전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해버립니다.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듯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확실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방의 땅에서 그 먼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에 있어야만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뼈저린 경험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해 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행위들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삶 전체 속에서는 매우 부수적인 일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죠.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돈 벌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도 시간과 힘이 남으면 그 찌끄레기 시간과 힘을 교회에다가 좀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물, 교회당, 건물 이런 것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그 공간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사이사이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뿐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데 그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만 비로소 다른 삶의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중심이 잡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는 조기 축구회나 또는 뭐 동창 모임 같은 수많은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마다 시나고그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나고그는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또 신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나고그는 네트워크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길거리 공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나고그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겠죠.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시나고그가 우리의 삶 주변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들 모든 삶의 논의와 고민들이 토론되고 그리고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속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들 삶의 모든 부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주일에, 일요일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그런 시작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고민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그 고민과 어려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섣불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나 또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고 성경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삶의 습관, 삶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일할 사람들도 모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재료들도 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지금 제시되는 에스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그동안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떠돌아다녔던 수십 년간의 고통이, 그 어려움이 이제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터전이 헤쳐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중요하고 감격적인 순간에 이 백성들은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본 모습,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 이 성전의 규모와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을 푸나 싶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들은 그렇게 과거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슬픔에 잠겨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역사, 그리고 크고 화려한 성전 대신 작고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성전의 위치나 성전의 외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후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재건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 있어서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은 종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성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재건되는 성전의 크기가 작거나 또는 보잘것없거나 그 장식들이 종전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이 내려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호와 기쁨의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으로 두 가지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한 소리도 다른 소리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부젤라가 응원단의 응원들을 다 지워버릴 정도로 컸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백성들의 두 가지 소리는 어느 한쪽 소리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젤라 하니까 다 아시죠? 남아공 축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전통 나팔 소리. 어떤 분들은 부부젤라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즐거움을 나눌 때 쓰는 젤이라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상반된 백성들의 그 전혀 다른 소리, 그것이 이제 크게 외침으로 들리는데 그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을 때 그 소리가 기뻐서 지르는 환호성인지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조차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소리들, 다른 생각들은 그 공동체 내부에서만 충돌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외부로 터져나올 때 그 소리는 한 목소리, 크게 외치는 한 개의 외침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갈등과 분쟁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 소리가, 그들의 한데 뭉친 소리가 공동체 내에서 문제는 해결이 돼버리고 그 소리는 외부에다가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지혜고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성통곡이냐 환호성이냐 어느 쪽에 속하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전원이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단단한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분모 때문에 그들은 다른 생각을 수용하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분열하고 갈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냐, 정부의 소행이냐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소리를 높여가고 있고요. 이제 정권 퇴진 운동과 극한으로 번져가는 여러 가지 운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촛불 행렬이 온 나라를 뒤덮을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분쟁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한 목소리로 만들 만한 어떤 공통 분모가 이 사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바벨론에 패망했던 유다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어떤 뼈저린 경험을 해야만 비로소 그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사회의 결집과 화합에 적합한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진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들끼리라도 편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또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악한 댓글을 올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탄의 책략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와 나쁜 행동이 없으면 일단 그것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자가 처한 현장 속에서 이 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 자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인정하려고, 수용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 추악한 말과 추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점점 전염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단 50명, 단 30명, 아니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니까 이 사회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분노 속으로 자멸해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다양한 모습은 말씀과 구원의 한 목소리가 돼서 그것을 교회 밖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달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쁘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시작하면 뭐든지 순조롭게 다 술술 풀린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성전 재건 공사도 커다란 난관을 맞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민족들이 샘을 내서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짜낸 중상모략의 서신은 페르시아 왕에게 먹혀 들어갔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상모략이 그렇게 통하다니 유다 백성들로서는 정말 억울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중상모략한 다른 민족들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살해 협박을 하거나 썩은 계란을 던지거나 인터넷에 욕설을 써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는 가장 선한 방법, 합법적이고 정당한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내죠. 서신에는 종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들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신을 적었습니다. 종전 선왕의 칙령을 찾아내 그것을 읽어본 페르시아 왕은 다시 유대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행위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난관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는 흥분하고 불안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가면서 누구도 해치지 않는 가장 평화적인 수단을 택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어갈 성전은 어쩌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첫째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들끼리는 생각과 의견이 다양하고 때로는 충돌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그 평화의 복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그 다음 셋째로는 난관에 부딪혀도 믿음 가운데 선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세 주에 걸친 이 이야기는요, 성전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 속에 흐르는 실질적인 주제는 사실 믿음입니다. 성전이라는 제목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담기 위한 도구나 그릇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의 장막,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만드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역하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째 주에 이야기된 그런 주제라면 둘째 주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우리 전체,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헌신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주 주제였죠. 우리의 삶은 고되고 어렵고 때로는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과 재건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우리의 크게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good news,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셋째 주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리고 헌신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받은 이 팔찌는요, Yes, I believe라는 영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그 표현이 적혀 있는 팔찌죠. 이번 주 동안에는 이 팔찌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끼고 다니면서 내 팔에 끼워진 이 팔찌의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헌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전파가 어떤 것인지를 순간순간마다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우리들이 같이,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같이 따라서 외쳐보기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소리를 우리들 마음속으로 외쳐가면서 이 한 주를 우리의 믿음을 공고해가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어떤 것이었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정말 사무치도록 실감하는 그런 믿음이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해 왔던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